오늘은 두 길의 끝을 알고 가라. 두 길의 끝을 알고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앞 구절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지난번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복하는 길이 있고 숨기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계속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외의 길이 있고 완악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한쪽 길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의 끝이 좋을런지 나쁠런지를 잘 모르는, 그리고 그 선택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또 불의한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악한 길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길은 가라고 그러시고 부정한 길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하면 그 끝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한 길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이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매뉴얼을 오늘도 두 길을 이렇게 3번 주셨어요. 그것을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모니터를 조금 줄이세요.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모니터가 저 강단 모니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래 모니터가 계속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울려서 제가 설교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아래 모니터를 끄세요. 첫째, 18절에 보면 성실한 길과 굽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여기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가는 길이 있고 굽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실한 길로 가라 하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성실한 길을 가고 굽은 길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잘 실행을 못할까요? 거기에는 성실한 길은 매우 힘든 거예요. 굽은 길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에 쉬운 길 가고 싶고 어려운 길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길이 왜 힘드냐? 성실은 이 원어로 탐임이라고 그래요. 탐임. 이 뜻은 뭐냐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근데 우리가 진실한 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진실하게 계속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실하지를 않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하게 같이 거짓말도 해가면서 때로 불법도
같이 저질러 가면서 적당하게 섞여서 살아야 이 사회생활이 편해요. 너무 올바르게 진실하게만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섞으려고, 그것이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길을 구분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다 구분길이에요. 길이 직진이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서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든다면 이게 그 끝은 잘못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구분길을 가요. 이 굽었다라는 이 단어가 아카시라고 그러는데 비틀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반듯하게 만들어진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이 피곤하니까 살짝 구부려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눈도 감아주고 적당하게 슬쩍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쉽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어려서 개구멍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래에는 이 담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개구멍이 없지만 옛날에는 담이 거의 없고 그냥 판자로 이렇게 벽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이런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개구멍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짝 들어가서 쉽게 가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옷도 찢어먹고 잘못하면 혼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살려다가 된통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큰 문제가 없이 조금 힘들어도 계속 직진으로 가야 나중에 편한 그런 길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개구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가 삐뚤어진 길을 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영영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실한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거기서 안전한 길로 구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불편하더라도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원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인생의 끝이 좋은 거지. 잠깐 편리하게 살다가 끝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굽은 길로 쉽게 가다가 아예 넘어지는 그 마지막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을 끝에 가서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 야샤라고 그러는데 이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진실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서 자꾸 힘들다고 제껴버리고 개구멍같이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다가 보면 끝에 가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정도를 안 가면 언젠가는 구덩이에 빠지고 언젠가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잠깐 넘어졌다 일어나는 정도면 뭐가 문제겠어요. 마지막에 한 번 엎어지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떨어지겠습니까? 인생의 끝에 아주 깊고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구원은 승리지만 넘어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의 길, 진실한 길을 가야지 쉬운 구분길을 갔다가는 그 인생은 끝이 나쁘다는 거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근면한 길과 방탕한 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토지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땀만 흘리면 먹을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토지가 없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뜯어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토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떳떳하고 땀만 흘리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게으름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거저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땀 안 흘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편한 거, 쉬운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것만 하려고 하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땀을 안 흘리고 그 수고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는 쉬고 놀고 자고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편안하게 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생각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보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다른 식구들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식구는 편안하게 그냥 살으려고만 해요.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한쪽은 계속 노력을 해서 뭔가 충실한 삶이 만들어져서 실력도 있고 건강도 하고 뭔가 많은 노하우도 갖게 되는데, 한쪽은 있는 것마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날 노는 거 뭐 쉬운 것만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깨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 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여자들도 막 무식해가지고 막 욕지거리만 하고 애들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그냥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그 자식들한테 막 포악을 부리는 사람들, 부모에게 막 그냥 막 학대를, 늙은 부모를 막 학대하는 사람들, 그 참 엉망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무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식구는 죽으라고 일하고 한쪽은 맨날 먹고 방탕한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런 집안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게 많이 생기고, 방탕을 계속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궁핍함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과거에는 이런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집이 많았어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와 같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2배로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맨날 텔레비 앞에만 앉아있고 빈둥빈둥 거리며 살면 그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빠지고 무식해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 그게 도대체 덕이 되냐 말이에요. 편안한 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갖추지 않는 사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저절로 공부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맨 게임이나 하고 쉬운 거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살으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피해를 보는 그 비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당한 사람은 아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방탕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육간 부지런해야 돼요. 영육간에 방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충성된 길과 조급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이라는 말과 여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정반대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뢰라는 뜻, 신뢰.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피스티스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고 확신이라는 단어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기 다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헬라어에 피스티스처럼 좋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생기면 확신을 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 몸을 바쳐 충성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조급함으로 뭔가 욕망을 빨리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트릭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거두자.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범죄가 뒤따르잖아요. 뭐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속여서 팔아먹는다든지, 막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잘못된 방법을 마구마구 저지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통하겠냐고. 그럼 나중에는 그게 이거저거 다 쌓이고 나면 여러 가지 그러한 범법을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또 사기꾼들이 많아요. 아주 자기를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카바를 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라고. 그런 지도자를 지도자라고 또 믿고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로운 눈으로 보면 너무 뻔한데 그걸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거짓을 아닌 것처럼 더 의로운 것처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그 집단들이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이 조급으로 바뀌면 인생은 망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정성을 쏟는 거예요. 계속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야 되는 거지, 충성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올인해서 우리 자신을 다 투자를 해야 나중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가볍게 뭔가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도둑놈 심보야. 꾸준히 평생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신앙생활도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그냥 살짝 믿어가지고 뭔가 천국을 가고 살짝 믿어가지고 중요한 직분 얻어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세상은 그것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만 신앙의 길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가짜들은 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상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면 사람에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충성에는 반드시 좋은 대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급해가지고 마음의 욕망이 앞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복은 그만두고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출세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빨리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너무 빨리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끊임없이 충성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길러지고 사람들과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계속 의로운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지만, 조급한 사람, 마음의 욕망만 끌고 다지지 않고 인생을 막 거칠에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허세만 부리게 되는 거지.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데도 겉으로만 포장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그냥 겉포장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끝에 가면은 반드시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빨리 명예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그냥 가로채 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뒤에 가면 다 범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21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 그게 뭐겠어요? 서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죄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통하는데 나중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고. 이 세상에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지나 잘하라고 그래. 자기 자신도 엉터리면서 남 고발하느라고 바빠요. 그 언젠가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 악한 눈이라는 게 바로 조급한 욕망에 사로잡힌 눈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재물만 그냥
자기 것으로 되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범죄가 얼만큼 많이 쌓여 있는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형벌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인데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반드시 끝장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일확천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냥 한 번에 큰 거 잡아보려고. 도대체 이 세상은 대박이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대박 대박 그래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얻는 거는 전부 가짜인 거고 그렇게 얻는 건 전부 다 벌 받을 짓인 거예요. 대박을 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건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빈말이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에 그냥 우리 자신을 깊이 묻고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빨리 드러내려고 되지도 못한 것들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다가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함정.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이것처럼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실하게 가야 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끝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날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끝에서 정말 모든 것이 참된 그 결과로서 복이 돼야지.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뭔가가 조금씩 더 탄탄해져 가야지. 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속이 빈 것들만 자꾸 드러나가지고 깡통 소리만 나고 이거고 저거고 다 없어지는 사람들.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면서도 허울로만 그냥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만 붙잡으시고 근면만 붙잡으시고 충성만 붙잡고 살면 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